세상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지는 그런 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지워지는 인생의 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수고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전혀 반대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도 참으로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말하기를 인간은 던져진 생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던져진 생을 산다라는 말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의도하고 노력해서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나는 무엇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또 역경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오느냐,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느냐, 눈물의 끝, 슬픔의 끝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갔던 그 소아시아를 다시 둘러보고, 그래서 세웠던 교회들, 또 함께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확장을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지, 그렇죠? 아니, 아시아로 발걸음을 옮기면 되지, 왜 안 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소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지금 이 마게도냐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유럽의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와 유럽이 이 바다를 경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물론 이 당시의 언어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 공통어가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기의 언어들을 쓰고 또 각자의 나라들은 자기 언어들을 쓰는 그러한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경상도와 전라도의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가도 서울말 쓰고 경상도에 가도 서울말 써요. 강원도에 가도 서울말을 쓰고요. 제주도에 가도 서울말을 써요. 소위 서울말을 쓴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준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표준어라고 하는 정의가, 표준의 정의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에서 사용하는 언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그래요. 강원도에 가서는 뭐 했더래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러면 내가 마치 강원도 도민인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도 막 강원도말을 쓰는데 아니에요, 나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매스컴의 발달로 인하여서 TV를 계속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리고 교통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전국이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올 수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왕래가 잦고, 그 다음에 매스컴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역색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면은 무엇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도 갈치조림이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에 유명하다고 하는 갈치조림집을 가봐야 서울에나 우리 파주의 갈치조림집보다 못해요. 또 뭐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목포에 가서 탕탕이를 먹고 왔는데, 물론 목포의 탕탕이도 싱싱하지만은 이 파주나 서울에서 먹는 탕탕이도 하나도 손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 깨끗하고 더 맛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로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 때에는 이렇게 지역의 나뉘어짐이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유럽의 땅,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멈춰서는,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멈춰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럽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아는 사람은 수색하고, 아는 사람들을 물색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만나자, 뭐 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예요. 근데 빌립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루디아와 그의 집안이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머물게 하시면서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하실지,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주님은 최고야 라고 기뻐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죠? 16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이 귀신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붉은 악마,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붉은 악마 아니지만 이제 또 그 11월이 되면은 월드컵이 열리면은 이제 붉은 악마들이 소위 나서게 될 텐데, 근데 그 붉은 악마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가 뭔지 아세요? 다 귀신 문화예요. 예, 부적의 모양들인 거 아세요? 예, 그런 걸, 근데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요. 근데 점을 보러 가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막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막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점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점을 보러 가면 이 점쟁이들이 이렇게 소위 용하게 가르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점쟁이들이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귀신이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인데 사단은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점 보러 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무당은 강남의 권사님들이 먹여 살린다고. 예, 소위 교회 권사이면서도 점 보러 간다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번에 결혼하는데 궁합이 잘 맞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점 보러 간다 그러면 꼭 그 얘기를 해주세요. 야, 너 귀신이 그렇게 좋냐? 너가 점을 보러 가서 그 점쟁이가 용하다 하지만은 너가 점을 보는 순간 그에게 있는 귀신이 너에게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것은 내가 그 점쟁이에게 역사하는 귀신들, 그래서 막 가보면은 누구 귀신, 이 사람은 누구 귀신이 들었고, 누구는 누구 도사가 들었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영들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것들은 결국은 점 보러 가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지? 그럴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히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치는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들도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귀신은 점을 치게 하는 귀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에게 오면 점을 봐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주죠? 복채라는 걸 줘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와 상극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하고 상극일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여러분과 상극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니까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점 보러 가면 이 영한 점쟁이들이 전격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예수의 빛이 그들을 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귀신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귀신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귀신보다도 누가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이 말이에요. 점 보러 갔는데 누구냐고. 빨리 나가라.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구슬하다가도 막 이렇게 구슬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구슬 멈출 때가 있어요. 누구냐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빨리 가라고. 왜 남의 집에 초치냐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초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자아이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정작 이 여자아이는 사도 바울에게 엎드립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여러 날을 볼 때,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막 그렇게 해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작 예수는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엎드리지 아니하고 소리만 지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하는,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자에게 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합니다. 그렇죠?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열받고 분노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의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있는 어떤 귀신의 것들, 사단의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이 명하여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명하는 그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여자아이는 자유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점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에게 잡혀서 착 점을 용하게 봐줬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 여자아이를 지배하니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소녀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귀신에게 끌려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평강을 누리는데 정작 누가 기분 나빠죠? 누가 화를 내죠?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주인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 주인들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가지고 자 A 집에 오면은 불러가지고 요즘 말로 콜하는 거죠. 가서 전 봐주고, 또 B 집에 이제 전 보러 오면 또 콜해서 가고. 그래서 이 여자아이 때문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이제 자유함으로 인해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죠? 수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부당 수익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을 나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고발하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해야 돼요? 보세요. 이 사람인데 우리의 생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벌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한 것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부당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고발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여러분, 진정 요란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주인들이에요. 귀신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알려주고 그들의 살 길을 알려준다고 하지만 그들이 귀신들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에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명은 뭐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도 이 복음 앞에서는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이 받지 못할 것을 전한다, 이렇게 해서 엉뚱한 말로, 그래서 소위 그들은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를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척 정의와 윤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의 말만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모든 재판은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무엇을 고발을 하면은 변호인은 뭐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 사람이 고발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소위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예? 우영우. 뭐 앞뒤로 해도 우영우, 그죠? 뭐 스위스도 거꾸로 하면 우영우고, 뭐 그래 별똥별 이러면서 나는 우영우 이러는데, 그 고발하는 검사들은 고발을 하지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는데, 오늘 이 재판은 어때요? 변호인이 없어요. 고발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 관리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이 쳤다.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떤 감옥에 집어넣어요? 깊은 옥에 가두었다. 24절에 나오죠?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다. 여러분, 지금 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 관리조차도 이 주인들과 결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편이나 사도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매를 맞고, 많이 매를 맞았다. 여러분, 매를 맞았다, 특히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대 매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곤장 한두 대 친 게 아니에요. 로마의 매는요, 로마의 채찍은요, 그 끝이 이렇게 날카로운 쇠로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매를 칠 때마다 살찜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몇 대를까지 때리냐면 39대까지 때려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한 39대의 형벌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 교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하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상받아야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로마의 감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옥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내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옥은 그냥 일반 구치소 같은 데고요, 내옥은 깊은
요즘 말로 말하면 독방 같은. 그러나 우리나라 감옥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매스컴 보면은 요즘 진짜 좋아졌어요. 예. 시설들도 다 새로 지어가 요즘 아파트형 구치소 형무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형무소는 형무소지만 그래도 이 로마의 깊은 옥은요 지하 깊은 곳으로 그래서 캄캄한 볕이 들지 아니하고 또 깊은 지하의 깊은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습하잖아요. 여러분 이 습한 것이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예. 근데다가 옥문은 꼭꼭 잠겨 있고 착고까지 채워져 있는 막 매일마다 온몸이 쓰리는데 근데 특히 발 같은 데 쓰리는데 이 착고가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억울한 일,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런 일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그들의 세계의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힘든 일을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뜻하지 않는 어둠이 닥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또 건강이 나빠지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믿고 의지하고 잘해준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한밤중이에요. 자, 한밤중에 세모를 하세요. 세모.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깊은 새벽 1시, 2시, 3시도 의미할 수 있겠지만은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그런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 그런 순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도 그런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깊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전혀 반대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기 팔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난 내 팔자가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맨날 그래. 그렇게 팔자 소관을 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자기 탓하다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면서 뭐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저 나쁜 인간, 저렇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 그렇게 돈벌이 할 게 없어? 그 인간이 이제는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를 감옥에 쳐넣어? 또 관리들은 도대체 세금을 받고 살면서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하지 않냐고 돈 먹고 또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 그러면서 얼마나 막 분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해필이면 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갖고, 그죠? 내가 빌립보에 오지를 않았다면 저 여자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복수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하죠? 서로서로 자포자기합니다.
예. 왜요? 마음은 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잠 못 이루며 일을 갈거나 또 그 다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한밤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한밤중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아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무엇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착고를 풀어주십시오. 내가 또 가서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우리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신데 나를 이 깊은 감옥에 보내심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심은 분명히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는 무엇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찬송했더라. 예. 우리는 하나님, 저 인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벼락맞게 하시고 하나님 저 관리들은 완전히 발각이 돼서 완전 간직이 박탈이 그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또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갖게 됨에 감사하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고 찬양하니까 기도하니까 무슨 찬양이 나올까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가다 보면 찬양이 나오게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감옥에 갇히시는 건 정말로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감옥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궁궐이나, 그러나 제가 거기다 뭐를 붙였어요?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억울하고 순종하면 나갔는데 오히려 결과는 이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되나? 그렇게 비난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봐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겨우 그런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아픔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너도 너 나름대로 너 살 길을 찾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에게 점을 치게 하는 것도 귀신이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 또한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감옥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네 가지의 동굴에 갇혀서 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 동굴이 무엇입니까?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고요. 또 종족의 우상이 있고요. 또 동굴의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우상이 있고 또 이렇게 극장의 우상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우상, 나름대로의 평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절대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비록 깊은 감옥이라 여겨질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찬양을 했다. 그렇죠?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세모하셨죠? 기도와 찬송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에 내가 해야 될 일, 내 인생의 밤을 대낮이 되고 빛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찬송 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도 불렀던 370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을 여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그럴 때에 내 앞길이 멀고 험한 것 같지만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그 옥토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발을 착고에 차고 있는 그 착고를 푸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옥토, 감옥, 여러분을 꽉 메고 있는 그것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전화위복시키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이 열려지는, 옥터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